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1절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삽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매사에 투덜거려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투덜거려요. 존 러벅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성찰에 보면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는 불평거리를 찾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 하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놓으신 공간인데, 하나님과만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공간인데 거기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어디 가든지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는 자신을 둘러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거리를 찾아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크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투덜거리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 감사할 거리가, 행복할 거리가 훨씬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말을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투덜거리고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에요. 항상 모자르니, 부족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삶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으로 자기 인생을 수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유명세를 가지고 현재도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죠. 이를테면 대음악가 모차르트. 하지만 그는 36살의 나이로 일찍 죽고 맙니다. 많은 약점이 있던 인생이에요. 그는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이미 죽음을 맛보았다. 오늘은 의사와 약제사, 그리고 죽음을 만나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 곁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모차르트의 장례는 당시 극빈자의 장례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그렇게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묻혔죠. 17년이 지난 후 그의 시체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의 무덤은 다른 시체를 묻기 위해 이미 파헤쳐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차르트의 진정한 묘지는 없는 거예요. 몽골의 위대한 칭기즈칸을 생각을 해볼까요? 그는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많은 걸 누리고 산 사람이죠. 제국의 한복판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 제국의 끝자락에 쉽게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죠. 생애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동안 칭기즈칸은 자기가 세워놓은 업적을 되돌아봤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후손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고기를 먹을 것이며 좋은 말을 타고 어여쁜 여인들을 태우고 다니겠지.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해주었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칭기즈칸이 가는 마지막 길은 그가 생전에
군대를 이끌고 원정할 때처럼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호위병들이 호위를 했고 가는 길마다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소와 말도 예외는 아니고요. 호위병들은 사람과 동물을 죽일 때마다 외쳤대요. 내세에 가서 우리 왕 칸을 만나라, 섬겨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렇게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랍비라고 존중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어요. 또 그들은 더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증스럽게도 외식적인 행동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기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기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더 큰 자냐? 큰 자가 아니고 누가 더 큰 자냐? 너희가 말하는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더 큰, 더 위대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가장 큰 자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진정 큰 것은 겸손한 데 있고 또 하나는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 큰 자가 뭐냐? 겸손, 즉 자기를 낮추어서 남 아래 자기를 두며 또한 남을 섬겨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받들어야 될 위대한 사명인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이 두 가지, 즉 겸손함과 남을 섬기는 것을 함께 묶어서 사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자는 주께서 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즉 쳐서 복종하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섬겨줄 줄 아는 삶, 이게 바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제목을 영적 강자라고 잡았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큰 자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큰 자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큰 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 강자, 진정 큰 자냐 이거죠. 첫 번째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즈빙글리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진리를 교훈해주고 있죠.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것은 그가 목격한 하나의 경험담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즈빙글리가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가 마주친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즉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또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염소가 그러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라 두 마리가 비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죠. 서로 팽팽히 맞선다 싶은 순간 놀라운 일을 즈빙글리가 목격을 했는데 올라가려고 하던 염소가 갑자기 길에 낮은 포복 하듯이 납작 엎드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밑에 깔린 염소의 등을 밟고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누워있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갔다는 거죠. 즈빙글리가 그걸 목격한 겁니다. 그때 얻은 교훈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사람, 폭삭 엎드리는 사람이 진정 큰 자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염소가 만약에 맞서듯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올라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일이 비천해 보일지 몰라요. 왜?
남이 나를 밟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있거든요. 섬기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노인대학, 어린이집, 사랑의 밥상, 연탄 나누는 거 수도 없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가 해온 일들이에요. 그 많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공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약자처럼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그렇게 낮아진 것처럼 비천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식사에서 시중 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웨이터라고 하는 말 알죠? 웨이터가 식사에 시중을 드는 사람인데 파란 쪽에 수건을 두르고서 음식을 서빙하고 먹은 그릇은 치워주고 새 것 갖다 주고 필요한 물 따라주고 그러잖아요. 식사에 시중 드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섬기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 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남은 인생은 서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섬기는 삶. 내가 섬겨줌으로 식구가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섬겨줌으로 다른 가족이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내가 섬겨줌으로 다른 사람이 좀 편안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일이에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천하지 않아. 내가 한 일은 결코 천한 일이 아니야.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정한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꿔야 돼요. 뭐냐? 섬겨주는 삶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좀 더 쾌적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섬김은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모든 행위를 전도와 연결시켰어요. 즉 그런 수고가 따르지 않는 전도는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저도 종종 운동하는 길에 이렇게 이제 그 공지천로를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보다 진짜 전도가 되려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자기를 섬겨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을 섬기는 자를 높이셨어요. 우리 주님을 보시죠. 그는 근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랬어요. 물론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진정 큰 자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 예, 이해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섬김의 삶은 교만한 마음에서, 즉 높아진 마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자기를 낮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남에게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져주는 것 같으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으면 섬겨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섬겨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남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겨준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영적 강자다. 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영적 강자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우리 주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든 사랑과 그 삶을 배워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헐게 되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희생을 치를 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은 대가가 요구되는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어주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걸 봤어요. 언젠가는, 저는 이건 몇 번의 경험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번이 되어서 의자를 열심히 닦아요. 또 교회 청소도 하죠. 어떤 사람은 꽃꽂이도 해요. 근데 남이 안 오고 자기만 하니까, 또는 몇몇 사람하고 더 많은 사람이 안 오니까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만 죄를 지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 맡긴 거 아니에요. 귀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게 허드렛 일 같아도 그거는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네가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입은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육체의 모든 고난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에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는 그곳에 날마다 파송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희생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어디 가서 희생하든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끼어들어가 한 모퉁이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돌을 그 위에 쌓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희생은 교회로 지어져가는 희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희생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하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오늘도 감화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막 들어올 때 아펜젤러 선교사인데, 그를 태운 배가 군산항으로 돌아올 때, 근해로 들어올 때인데, 근데 선박 충돌로 이화학당 2명의 여학생이 빠졌습니다.
아펜젤러는 이 여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얼마든지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44세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세운 배제학교, 정동제일교회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인재들이 이 땅에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 위에 세워지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교회는 말짱 거짓말인 교회인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희생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도 그런 가정,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영적 강자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영적 강자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 강자인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말로 하기는 쉬우나 행동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가려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랑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더 많은 수고가, 더 많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꽃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꽃을 피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허탄한 데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모든 인내를 반드시 꽃으로 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랑으로 그것을 잘 예쁘게 꾸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와 수치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하고 있습니까? 찬송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라고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무게 앞에서 내가 좀 뭘 해놨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자랑할 거리가 우리에겐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사랑에 걸맞는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 놓으실 거예요.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누가 진정한 영적 강자인가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강자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강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도심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동하셔서
이 일을 잘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 영적 강자인가? 남을 섬기는 사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강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뒤를 따라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안에 행하여 그 뒤를 가고 진정한 강자로 이 땅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